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전능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생각 안에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신 생각 안에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되신 주 찬양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되신 주
함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자 지금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득 채우네 내 모든 요주사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채우십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부족함 없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애가 태어나고 이제 생활이 바빠지고 막 제가 또 그리고 아침잠이 되게 많아요. 일요일이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늦잠 자고 이러면서 좀 교회를 소홀히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랑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 동생 하면서 되게 친하게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그 간단한 어깨 수술을 받으시러 이제 어느 날 병원에 수술을 받으시러 갔는데 그 뒤로 못 깨어나셨어요. 의료 사고로 인해서 어머님이 못 깨어나시고 한 3, 4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여러 일이 나한테 있었다면, 일어났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1분 1초도 이거를 제가 이 화도 나고 이게 어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그 상황을 잘 이렇게 못 견뎠을 것 같은데, 그 가족분들은 너무 잘 이거를 이렇게 견뎌내고 계시는 거예요. 동생이 이제 병원에 저랑 같이 있을 때 언니 교회 나가라, 그 힘든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뭔데 이렇게 이분들은 이런 힘든 상황을 다 잘 견디고 계시는 거지?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동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동료 중에 큰 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온몸 전신 마비가 돼서 아직까지 누워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 3년 만인가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메일이 그 어떤 영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뭐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뜬금없이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제가 막 이제 교회 나가자라고 얘기했을 당시. 그래서 이걸 보고 온몸에 소름이 착 돋았어요. 지금 나한테 뭔가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여보나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교회 한번 가보자. 새로운 교회를 갔을 때 보면 딱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아셨는지 새신자인지 알고 막 오세요. 오셔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부담부터 딱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기 싫다라는, 예전에는 그렇게 딱 뒷걸음질 쳤던 저였는데, 희한하게 여기는 이 온누리 교회는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새신자라고 이렇게 해서 사주차 과정이 이런 과정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오세요라고 했을 때 전혀 부정감이 없었고 네 하고 다 이거를 했거든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를 일대일을 통해서 배우게 됐거든요. 두 딸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엄마, 또 저희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엄마, 또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내, 엄마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저 혼자는 힘들 것 같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서 계신 상태에서 저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14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 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씀이냐? 이는 하나님께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나섰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의 말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 또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심령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100% 믿는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게 와전되거나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 100가지의 근거가 필요하다면 100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믿음과 의심이 어느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존재합니다. 저 또한 이 얘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어느 순간에는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좋지 못한 믿음으로 어느 순간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0% 자신 있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있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가운데 이제는 십자가로 가겠다고 8장 마가복음 8장에 사람들 날 누구라 부르느냐 하는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설명하길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간다고 베드로에게 그 제자를 설명을 했는데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정신이십니까?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항해했다가 혼쭐이 납니다. 그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나 그들은 그 순간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게 9장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오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하셨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그가 변하셨죠.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와, 여기는 정말 좋다.
여기에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처소를 지어서 우리 여기서 영원히 지내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 머리를 땅에 박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길, 산에서 일어난 일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 인자는 곧 죽어야 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건너뛰어서 본문 바로 뒤따라오는 또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어떤 행선지를 향하는데 그 어디 가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고 계신다면 31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께 이걸 설명해 달라고 담대하게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논쟁에 접어듭니다. 누가 더 큰 제자인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데베의 아들 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저희를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편에 서 주시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순간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라고 해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모두 다 도망을 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 9장 이 본문, 귀신을 쫓고 변모산 바로 다음 사건,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하여 믿음 없는 세대야 하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그 장면, 우리가 익숙하게 주일 성경 공부 때부터 읽어오던 말씀, 오늘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왜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고 이 본문의 핵심 정중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저와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건 따라하시죠.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고 싶은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맞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개역개정이죠. 오래된 성경 버전의 번역이죠. 어렸을 때부터 외우던 그 말씀. 근데 제자들이 그토록 믿지 못했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한 전통 속에서 오랜 믿음 생활 가운데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진짜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반론할 수 있겠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네, 그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말씀에 목회자이더라도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도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 아버지의 외침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처음과 나중 부분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제자들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포커스가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정중앙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겉의 얘기부터 파고 들어가서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 한 가지,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설교 동안에 여러 설교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능을 받아 그들은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12제자가 두 쌍으로 나가서 귀신 쫓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만약에 너희들을 배척하는 자가 있으면 신발을 털고 그냥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을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임하도록 그들을 축복하라고 했죠. 그런 가운데 모든 권세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더니 귀신 쫓는 역사가, 아픈 자,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현실은 뭐냐? 그 능력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깐 변모산에 올라가신 그 틈을 타 그들이 어떠한 아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어떤 심템을 보면은 약간 간질 증세인 것 같아요. 에필랩시라고 그러죠. 거품을 물고 나등기고 어떠한 불이나 물 속에서 보면은 갑자기 그 반응이 더 격해지고 자극 속에서 그 간질 증세가 더 증폭되는. 그러나 성경에 말하기에 그는 귀신 들린 아이. 그 상황에서 귀신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하지? 뭐가 문제가 있나? 근데 율법학자와 함께 이제 맞닥뜨려 논쟁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네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 밑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의 능력과 또한 행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고 설명해 보라고 논쟁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까먹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여러분들 성경을 피시고 있으시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함께 보십시오. 여기 스크린에도 나오지만 성경을 필 수 있으면 보시는 가운데 밑줄 치셔도 되고 함께 읽는 가운데 기억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무엇이 임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귀신 쫓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 가운데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데 제자들이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그렇게 힘있게 살다가 갑자기 왜 힘이 없어지지 하고 자기 자신들도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이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성령의 권능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느 누구도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 못하는 것,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위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눈앞에 어려운 일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힘도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자신감도 상실하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에도 드러나는 일입니다. 저 또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많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논쟁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워요.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데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다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하나님 진노하신 거라고. 정말 힘들겠죠. 친구 절친 3명이 와서 너한테 죄가 있다라고 계속 질타하면은 듣기 싫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논쟁에 빠져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현재 잠깐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간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 가운데 단비를 뿌려주시고 우리가 생기가 돋아나는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단비는 없고 다시 광야에 접어들어요. 왜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기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의 한가운데 저쪽으로 길을 내보냈는데 그냥 내가 먼저 나서겠다고 사막 한가운데서 아예 방황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하죠. 저만 그런가 봐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참 난처해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18절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실망이 가득해요. 실망이 가득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왜냐? 제자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의 주인 되신 예수님, 선생님인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논쟁거리가 되었지, 능력은 없지, 수치를 당하지. 말 그대로 굉장히 창피한 순간이에요. 뭐가 팔렸다고 그러죠? 네. 그런 순간이에요.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니 2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 겉에 부분입니다. 이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자들이 직면한 현실. 이게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될 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 없는 세대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아버지까지 포함하여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데 아버지를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 두 번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의 능력대로, 나의 의지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저에게 이제 33개월 되는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컸어요. 제 눈에는 정말 조그마한 아이였는데 33개월 돼가지고 참 힘도 굉장히 셉니다. 참 제가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운동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점쳐 봅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힘은 조금 세지고 뛰는 것도 잘하고 자기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높은 곳에서 이제 점프도 잘해요. 이제 처음에는 막 벌벌 떨면서 아빠 나 잡아줘 이랬는데 이제는 혼자 막 점프하고 앞구르기 하고 물구나미 쓰고 막 다 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어려운 장난감을 갖고 놀 때 막 하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안 되니까. 특히 로봇 장난감 어른들도 이게 조립 못하는 거 있어요. 아버님들 잘 아시죠? 뭐 터닝 메카드 아니면 뭐 카보 이런 물건, 이 장난감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어른도 다시 이 자동차나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33개월 된 아이가 이게 조립하려고 하니 다시 로봇에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누굴 찾냐? 아빠 도와줘 하고 찾아와요. 도와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아기들이 왜 우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배고프다고. 왜냐하면 배가 공허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기들한테는.
아기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생명력을 느끼는 것만 배가 꽉 찼을 때 만족을 느끼죠. 운다고 시끄럽다고 그 입을 닫을 게 아니라 그가 죽음을 맞닥뜨리고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외침에 젖을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어머님들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나면 아주 행복한 얼굴로 푸근하게 잠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살다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아빠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거에 자존심 상해해요. 성인이 되면 될수록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남자분들이 길 찾아달라는 그 아내분들의 요청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이유가 뭐죠? 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냥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요.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안에서 막 입이 근질을 제 아내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항상 제 예화는 아내와 제 사연이 나온 게 많은데 오늘은 좀 삼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본질적인 얘기하면은 남편들이 대부분 아내의 말을 안 듣는 이유는 그냥 자존심 상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본질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사례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쫓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여러 사본에 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인정을 할 텐데 가장 초기 사본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우선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금식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기도로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도 가운데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꾸짖으시죠.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정신과 학자는 나르시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라는 인물 기억하시나요? 그게 어떤 인물이냐면 너무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냐면 시냇가에 다다랐는데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 보고 자기 모습에 반해버려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무 아름다우니까 살 의욕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르시스가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상태에서 계속 보다가 죽어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이게 바로 어떤 정신과학자가 얘기하기를 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 자기 애, 자기 사랑,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교회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 학자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독특하게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 같이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고백하더래요. 이 의사가 주장하기에 우리가 범하는 악이라고 evil, 도덕적이든 뭐 어떠한 것이 어찌됐든 근본적으로 악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죄성이 없다 인정, 나는 괜찮다 하는 상태에서 범하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된대요. 그리고 그 경계성마저 없어져서, 바운더리마저 없어져서 이게 악하다는 인식조차 사라지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악으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는 예지만 제가 가장 쉬운 예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여기 앞에 계신 성가사님의 얼굴을 한번 제가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할게요. 속으로 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저 XX 같은 목회자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근데 만약에 이 미국의 법이 내가 그냥 아무 사람이나 가서 때려도 된다라는 법 조항이 있으면 다들 맞아, 저 사람은 법을 잘 준수하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법이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가 그건 잘못됐다 인식을 해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악에 대한 인식이 모두에게 있다 이거예요. 성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앞에 계셔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망각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에게 아무 문제 없다라는 정신적인 어떤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악을 행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실태가 그렇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다. 교리와 도덕을 다 지키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할 거 다 하고 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다. 문제 없다. 자기에 빠진 나는 너무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현 상황에 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가 패배한 거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사단이. 그 이 땅 가운데 와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릴 수 있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적이 나 자신은 문제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 안 해도 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나는 말씀도 다 알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논할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엄청난 치명타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없다 얘기하는 거. 절대 심판자 앞에서 아시잖아요, 주님. 나 완벽한 거.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거룩하니 하나님 나라에 자동 패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단지 포장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포장만 잘하면 돼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따지는 거죠. 예수님, 왜 나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습니까? 나에게 준 게 뭔가 고장난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괜찮은데 당신이 준 게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고쳐달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르시스처럼 너무 이상적이고 정상이고 완벽하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지도 몰라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밥도 안 먹어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서서히 나의 의지와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왜 나는 더 이상 이 권세를 못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에게 왜 인색하냐고 따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지극히 나의 문제 속에 가둬버리면서 최소화시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짜증이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8장에서 얘기하고, 변모산의 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희가 영광 가운데 보여주었고, 그토록 너희와 함께하면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네가 중심이 되냐 이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분인 게, 짜증을 내자마자 22절에 보죠. 짜증이 내자마자 바로 가르치세요. 저 같으면 짜증의 영속 속에서 꾸짖고 또 꾸짖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 꾸짖으시고 바로 가르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22절에도 한 번 짜증 내시거든요. 하실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고 그 아버지에게. 그래서 바로 가르치십니다. 함께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9장 23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자비롭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는 짜증 가운데도 바로 우리에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자기애와 우리의 의심으로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 뭐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야? 내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제한해버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 없는 세대. 그리고 우리는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죠. 이 땅 가운데 재력 있고 경험 많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는 할 수 없더라도 무릎 꿇고 간절히 그분의 음성을 간구하기보다는 그냥 나가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이면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저 사람이야. 갔다가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믿음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개입해야 귀신은 떠나갑니다. 어떤 분은 귀신 얘기하면 화들짝 놀라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사람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쫓으십니다. 믿으십시오. 아니, 성경의 모든 걸 다 믿는데 이건 못 믿겠다 하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해답을 드렸어요. 믿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도와달라고, 이것도 믿게 해달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절대적인 해답을 주시지만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이 순간에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삶이 얘기해 주거든. 나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증거될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되죠. 여기서 좀 신기한 부분이 24절에 보면 아버지의 고백이죠. 내가 믿습니다. 아니, 아들이 그렇게 아픈데 어떤 상황 가운데 저희는 여러분들 어쩌면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절박함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바로 다음에 아버지의 대답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솔직한 심정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어적으로 이게 어떻게 표현해주면은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이 인칭이 2인칭이에요. You help me. 믿음이 없어요, 주님. 그러나 you help me.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누구를 가르치고 명령하는 거면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알아요, 믿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귀신이 쫓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봤을 때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예수님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하는 소망 가운데 왔다고. 예수님 꾸짖음 앞에 그래, 아니요 믿습니다. 그러나 you must help me. 우리가 어떤 노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견고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주시는 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 믿음 또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말씀 읽어드렸죠. 내게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주관자가 저 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뇌가 되면 믿게 됩니다. 저처럼. 좀 농담을 하는 건데 진담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신학대학원 가고 여러 교수님의 교육 속에서 믿어지게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되게 쉽게 받습니다. 너무 무지한지라 누군가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사실과 데이터만 주면은 그걸 다 접수해서 나 오늘부로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라고 결정하는 분이 있어요. 참 은혜로운 사건이죠.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갈등도 일어나고, 그거는 조금 믿기 어렵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환상이라는 게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찾아오실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정말 내가 천사의 언어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나? 방언이 필요한 거야? 은사가 꼭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뭐가 맞지? 마가복음 11장에 나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지은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전 믿기는 어려워요. 제가 지금 저기 있는 교육관을 믿음 가운데 저 들어서 제 머리끼리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까요? 제가 그걸 선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정신 나간 사역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겁니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는 거는 지극히 쉬운 일이에요. 뭐가 더 어렵냐?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왜? 그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의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은 이거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이거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셔야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손 가운데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저와 공감하실 분 정말 많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여전히 여러분들 배우자가 아직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부부싸움으로 번지고 아이를 교회를 데리고 오면은 왜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이 아니죠. 일요일날 놀러 안 가고 왜 주일날 그렇게 끌고 가냐고. 좀 애 좀 쉬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믿는 가운데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야고보서 5장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나요?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그냥 제자들이 그냥 기도 안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 대안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이 귀신을 쫓느냐 마느냐, 내가 예수님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논쟁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에 이르러 내가 할 일, 이 세상의 죄를 내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너희들에게 영생의 소명을 주려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냥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이루실 거라고, 그 믿으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호소예요. 그러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으사 그에게 주는 축복은 대단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어떤 예수님의 말로 넘기지 마시고 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다시는 귀신이 그의 영혼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병 낫게 해서 간질이 없어지는 그 현상만을 어떤 의학적인 치유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다시는 귀신이 그의 영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사도신경 속에서
저도 고백했지만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주기도문이죠. 죄송합니다.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는 이 사단의 권세에 놀이개가 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사단이 어떤 걸 갖고 우리를 장난치냐면 믿음 없음, 자기 애, 나 할 수 있어, 그걸 노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저 또한 이 순간 이거를 다시 읽으면서 지금 다시 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던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믿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 가서 여러분들 자녀가 간질 증세에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매일 점심 때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을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이 나타나는 현상과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큐티? 기도 모임?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 준다? 듣기 싫어져요. 네가 내가 처한 문제가 뭔지는 알아? 감히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네가 뭔데? 저는 그 마음을 조금 알아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한 번 아팠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죠. 저 전도사가 아프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지만 그때 당시에 다 듣기 싫었어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냥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저는 더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어요.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을 때 이 어둠 속에서 저도 헤어났지, 사람의 말로, 성경 공부로, 사역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의 격려로 그렇게 치유받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이 언제 고백이 되냐? 예수님 만날 때예요. 이 아버지의 기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의 고백에 감동돼서 또 치유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사례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례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게 그의 아들이 치유할 때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의심이 공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나르시즘에 사로잡혀서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에 모두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오직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어졌으니 거기엔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괜찮다 생각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중보기도 하십시오. 왜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했어야 되는 기도가,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귀신을 쫓으려고 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능력 있고 그의 권세가 그분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의와 내 노력과 나의 잘난 맛에 내 뜻대로 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을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으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문제가 꼬리를 물어 계속 문제 속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 회개함으로 믿으십시오.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영혼의 세계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과연 믿고 있는지, 나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지, 나와 주위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과 문제가 없는지, 자꾸 남의 탓하며 저 사람들이 문제있지 나는 문제 없다,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감히 내 마음속에 거룩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음을 받아야 내가 흰 눈처럼 맑게 되는 것을 내가 왜 잊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도 우리가 사하여 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점검하십시오. 과연 내가 성령과 더불어 나의 영혼이 외치고 있는지. 무지한 상태에서 죽음의 길로 여러분들 걸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날 어떻게 할 겁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죠?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질책해 하여 주시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주님의 믿음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믿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책망하여 주시사 오늘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사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시사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손을 가슴 위에 얹혀 올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스스로 축복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주님을 예배하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들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믿음 없음에 무너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를 경배하라, 찬양하라.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따르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이 세상의 현실에 자꾸 무너지지 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 나는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니 주님 오늘도 나는 승리할 겁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경배하라. 주님을 예배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의 피로 이 약속을 seal 확증했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실 때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오늘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모두 성찬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나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주 하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그 큰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원히 높이 받으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그 큰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원히 높이 받으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소식이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무뎌져 버렸습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 가름, 내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 믿음 없는 자처럼 내가 방황하고 사람을 쫓으며 이 세상의 지혜를 강구하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내 의지대로 해결하려고 했음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고백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 놀라우신 기적 앞에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You help me, Lord Jesus. You help me, Lord.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가 사랑하시는 그 양떼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태초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살게 해주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하여 힘쓰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